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수치스러움과 그 공포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이 질문이 새겨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먼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또한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나니 인간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최후 심판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고 해서 다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특징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 27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양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입니까? 자기 양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의로움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전하면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삶을 바꿉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속히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주님의 양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며 먹이시며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회개하고 거룩하라는 음성이 자기들의 목자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들은 회개와 거룩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목자는 양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켜 거룩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양들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기를 힘쓰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행실이 불의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로움을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나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입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이것이 다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입는 것, 행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삶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물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 음성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라면 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나 세상과 혼합된 교회와 종교들은 접근하는 길은 달라도 결론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종교들은 장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종교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등등 이들은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될 자가 없습니다. 생명이 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그분께 삶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아버지의 뜻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2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마지막 때 심판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심같이 마지막 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권세를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곧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양들은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9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한 그룹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나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그룹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누군지 하늘나라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의 견해와 다른 말씀에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이 교회에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삶을 좋아합니다. 순종은 참고 견딤이 요구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속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말씀의 순종의 그 수위를 자기가 조정합니다. 자기가 결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올 때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22절에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늘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낸다. 우리는 모두 네 번째 종류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아들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행실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아시는 자의 특징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과정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그분과 함께 그리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들이 교회에게 가져오신 구속의 과정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갈보리에서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의 말씀에 그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께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종한 그들만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아시는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서 이 몸에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아직 떨어져 있지만 거듭나고 거룩한 자들은 죽으면 예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휴거의 날까지 머물다가 휴거의 날에 영원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는 것을 건너뛰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휴거의 날이 반드시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의 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서 반대편 강도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영원한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부르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이 새끼손가락 하나 갖다가 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멍에를 짊어지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하여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 성도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합니까? 첫 번째, 거룩함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의 어원은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을 구별시키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구별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도덕적 부패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라. 거룩함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세상을 떠나길 원할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속한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와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어떤 것으로 관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 관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저와 여러분과 관계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관계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기적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불교자들을 일으켰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그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자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룩하지 않으신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그가 정말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사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정말 그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정말 회개와 거룩함으로 삶을 변화도록 이끌고 있는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능력을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21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종의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라고 말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 준비하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며 죽어가는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길거리나 어두운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회개 거룩함의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주님은 길거리의 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죽는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확신이 있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쳤다. 이제 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내가 남을 구원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찌하든지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로 갈 때 바울은 장로들을 만났는데 목배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갈 준비가 된 바울은 전제같이 부어진 바울은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로움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의로움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자들만이 그 생명의 면류관,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상태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1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그분의 백성이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기 사시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준비된 신부로 서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 그것은 축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 엄청난 지식을 받은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정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대에게 주시는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도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하면 이것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교회 휴거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함과 거룩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도리어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더더욱더 주님께 나가기를,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회개 거룩함의 말씀이든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 전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곧 안전한 것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날은 교회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 환난 때에 안전한 것으로 대피하는 휴거의 날입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십시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